저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저희 책 성경의 진수 1권입니다. 제 15장 신앙의 성장 단계 104페이지 두 번째 알차리예요. 첫 번째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로는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 그리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우리가 되는데,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인 천당에 갈 수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지만 천국의 노른자인 천당에는 성령을 받아야만, 성령으로 거듭나야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나갈 부분은 성령 체험의 단계. 성령,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냥 영접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체험의 단계가 있다 이거죠. 이 성령 체험의 단계, 우리는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한번 이 부분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며, 바울 사도는 젖을 먹는 단계에서 단단한 식물을 먹는 단계로 성장하라 하고 있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이렇게 단단한 식물을 먹는 단계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령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성령 체험.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젖을 먹는 신앙생활, 그건 그냥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거. 성령 받지 못해도.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성도들에게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어떤 분들은,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믿으면 성령 받은 거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을 때, 그럼 사도행전 19장을 없애야죠. 빼버려야죠. 분명히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분명히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을 때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참 후에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성령을 못 받은, 영접만 하고 못 받은 성도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젖이나 먹는, 이렇게 부드러운 음식을 먹는 그런 단계는 그냥 예수님을 주님으로만 영접한 거. 예수님을 주님으로만 영접한 거예요. 그러나 단단한 거, 뭐 뼈 있는 거, 이런 거, 뭐 그런 거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을 받아야 그게 단단한,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성령에 인침하면 꼭 두 가지입니다. 인침이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침례받고, 물은 침례를 말하거든요. 그 다음에 성령 받는 거, 이걸 성령에 인침 받은 자, 이렇게. 성령의 인침이 뭐냐 하면은 침례받고, 침례를 누구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성령 받은 거, 성령 받은 걸 가리켜서 유대인들은 성령에 인침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이 써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도 그거 굉장히 귀합니다. 영혼이 귀합니다.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천국보다 더 높은 단계, 아버지의 집,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14장에서는 아버지의 집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아버지의 집에 가야 된다. 이거 아버지의 집, 그곳이 어디냐면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 거기는 아무거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를 계시록에서는 하늘의 홍해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집이라는 그 천당이라는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의 홍해바다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홍해바다, 유리바다 이렇게 나오죠. 홍해바다. 그 홍해바다 가운데, 그러니까 섬이죠. 섬. 노른자입니다. 천당은, 새하늘과 새 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섬. 그러니까 우리는 그곳에 가야 된다 이거죠. 그곳에 갈 수 있는 건 뭐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러면 천국 가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인침을 이제 받는 거죠. 그러면 어디 가느냐? 바로 아버지의 집에 갈 수 있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하는 걸로 부족하고 성령까지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된다 이거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제가 신앙생활을 고등학교 2학년 때 3월 달부터 해요. 3월 마지막 주. 3월 마지막 주에. 그 다음 주가 바로 이제 부활주일이었어요. 그 마지막 주에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나갔죠. 나가자마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내가 찾던 것이 이거구나. 내가 그래서 늘 외롭고 영혼에 뭔가 나그네처럼 길을 찾고 있었구나. 갈증이 있었다 이거죠. 늘 몸이 건조했다 이겁니다. 영혼이. 그러다가 딱 교회 가는 그 순간에 내가 찾던 것이 이거다. 딱 해서 그날부터 감리교 다녔으니까 속했는데 고등학생이 수요 예배, 저녁 예배, 낮 예배, 속회, 학생 예배 다 참석했어요. 다 빠지지 않고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성령을 받고 보니까요, 이건 진짜 이 장님 코끼리 만지겠습니다. 장님이 코끼리 만지면 다리를 만들면 둥그렇다. 넓적다리 만들게 되면 이건 벽 같다. 또 꼬리를 만들게 되면 부드럽다. 양털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부분적으로입니다. 부분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던 거죠. 그냥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는 그러나 제가 성령을 딱 체험하고 우리 순복음에 성령을 받았다는 건 무조건 방언 말하는 걸 말합니다. 방언 말하는 걸 말해요. 방언을 딱 말하고 난 다음에 저기서 진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눈을 멀게 됐다. 다시 하나님의 기도받고 눈이 열리게 되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기에서도 그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어요. 비늘이 딱 벗겨지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진짜 영적인 세계가 이해가 되고 보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체험을 하게 됐거든요. 그때서 제가 그렇게 하고서 저의 그 2년 넘도록 그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는가요, 진짜 제가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신앙생활했어요.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또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말씀, 그때는 그 시골교회 전사님이었는데 말씀 들은 거 다 기억하고 성경 보고 찬양하고 그런 생활만 했어요. 그런데도 제가 성령 받고 보니까 내가 진짜 캄캄했었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문외한이었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때서야 제가 깨달았습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때서야 예수님에 대해 100% 그냥 이건 스펀지입니다.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교사가 되셔서 그냥 그분이 들어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박사 되시는 성령님이 들어오셨는데 모르겠느냐 이거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냥 탁 박사가 돼버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박사가 됐다고 100% 알게 됐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100% 알게 됐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성경은 모르더라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냥 딱 신인 합일 딱 뛰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만 나도 사위일체 하나님 해야 된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사위일체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그렇게 하나 됐다 이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 됐다 이거예요. 그렇게 일체가 되더라 이거죠. 그냥 주님이 어디서 풍 하면 호박 떨어졌구나 아는 것처럼 그냥 주님이 뭔가 쿡 찌르면 왜 그러시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더라 이거죠.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제가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자세히 설명한다 할지라도 다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뭐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죠. 백문이 불여일견. 백판 들어봤자 소용없어요. 한번 보는 거, 한번 체험해야 돼요. 성령 한번 받아봐야 됩니다. 성령 받으면 제 말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 받지 못한 분들은 아직 성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 받지 못한 분들은 난 아직 교인이다, 종교인이다, 그렇게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주일날만 교회 다니는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나는 성도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맞습니다. 또 하기오스로 되어 있어요. 성령 받으면 하기오스 뿐이만 성령, 그 하기오스를 거룩한이라는 뜻인데 그게 성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무조건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 눈에서 빗물이 벗겨지는 바울과 같은 그런 똑같은 체험을 성령 받고 나서 제가 하게 됐다 이거죠. 그리고 당시에 제가 어지럼병이 굉장히 심했었는데 이 방언을 하다 보니까 그냥 어지럼병이 났었어요. 그냥 났었습니다. 제가 방언 기도를 오래 안 하면 지금도 가끔 10년에 한 번씩 와요. 그 어지럼병이. 근데 방언을 딱 하면 바로 물러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언을 하게 되면 또 자기의 어떤 그 병도 치료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령을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본령이에요. 하나님이다 이거. 아버지 품에서 나오시는, 아버지 품에서 나왔다 이거죠. 예수님도 아버지의 품에서 나왔잖아요. 똑같습니다. 성령님도 아버지의 품에서 나오시는 분이라고 요한복음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달고 또 병도 치료받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지혜도 임합니다. 지혜도.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막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지혜롭게 돼요. 뭐든지 지혜롭게.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짜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문자적으로 믿게 되면 그것은 진짜 성령 받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성령님은 우리 속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속에서 그대로 생각나게 하신다 이거죠. 요한복음에 생각나게 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말씀을 왜 생각나게 합니까? 성령님이 문자적으로 믿게끔 그렇게 생각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이렇게 진짜 받게 되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기 위해서 해석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런 성도가 된다. 무조건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 단계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단계, 두 번째 성령 체험의 단계 있다 이거죠. 한번,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거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며. 예, 여기 봐보세요. 어떤 분들은 성령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다. 성령 충만함. 예? 방언은 그 충만한 사람만, 특별한 사람만 이렇게 받는다 그러는데, 봐봐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라고 들어가 있어요. 120명 분들 중에서 한 명 빠졌더라 안 돼 있어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러니까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거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방언은 누구나 다. 여러분들 방언을 반드시 말해야 됩니다. 그게 방언을 받은 거, 그게 성령 받은 증거가 되는 거고,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병도 치료받을 수 있고 또 지혜로운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또 말씀 문자적으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열애가 없어요. 열애가 120분 중에 열애된 사람 없습니다. 120명 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방언은 다 말하는 게 아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사도행전 2장 4절에 다 받았는데 다 받은 거죠. 그러면 계속 읽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성령 체험을 하기 전과 그 양상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네,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에 그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 이거죠.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 그러나 예수님 성령을 받게 되면 그냥 예수님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 박사가 된다니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나타나는 것도 그래서 그 외부적인 표현도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요. 반미친놈처럼 나타나요. 제가 그전에 부끄러움 많이 타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라 예배 성령 받기 전에 조용히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아멘 소리도 못했어요. 성령 받고 나서는요
누가 아멘 먼저 할까 무섭게 먼저 앞자리에서 그냥 막 큰 교회에서도 아멘 아멘 하니까 사람들이 막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느 교회 목사님 어디에서는 목사님이 또 그걸 안 좋게 여기더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 그러나 저는 좋으니까 그냥 아멘 아멘 막 그렇게 했었어요. 막 사람이 안 보입니다. 많이 모여도 소용없어요. 안 보여요. 그냥 누가 아멘 먼저 할까봐 먼저 아멘 하게 되더라고. 그렇게 바뀌더라 이거죠. 이렇게 달라집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이걸 뭐라고 말하냐. 미쳐도 제대로 미친 거 이게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미쳐도 제대로 미쳐야 된다. 예? 이게 제대로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받으면 제대로 미치게 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말해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젖이나 먹었던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단단한 식물을 먹는 어른과 같이 신앙생활에도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그냥 앞에서 그냥 조용히 흔적도 없이 그냥 말씀만 듣고 열심히 그냥 암기만 하고 속으로 적극적으로 막 그냥 소리내서 기도하지도 못했어요. 예, 시골교회에서 권사님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둘이 권사님이 기도하면 자기 개인 기도하죠. 근데 옆에서 그 소리 들으면서 아멘 아멘만 했어요. 기도할 줄 모르니까 그렇게 열심히 다녔어도.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 어디 가면 완전히 바뀌죠. 반 또라이 됐습니다. 반 미친놈. 그냥 저 뒤에서 기도하면요, 이런 방석 있는데 있었는데 의자 없고 그랬었는데 저 뒤에서 기도하면요 앞자리까지 막 그냥 앞에 소강대상까지 작은 교회라요. 그럼 막 나와서 강대상에서 머리 박으면서 그렇게 나온지도 모르는 거예요. 반 미친놈처럼 하니까 그렇게 바뀌더라 이거지요. 제자들도 그렇게 신앙생활이 젖이나 먹던 그 제자들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그 양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보고 듣고 체험한 것에 대하여 담대히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고 순교자가 되었던 것이다. 예, 성령 이렇게 제대로 받게 되면 제대로 미치게 돼요. 완전히. 그래서 제자들처럼 담대해진다 이거죠. 담대해집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성령 체험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성령 체험.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 중요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 체험이에요. 성령 받는 겁니다. 반드시 성령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 체험을 하기 전에는 아직 신앙생활이 뭔지 제대로 모른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말씀드렸죠. 수박이 있으면 수박 겉핥기 시킵니다. 아무리 10년, 20년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해도 성령 체험하지 못하면, 성령 받지 못하면요, 수박 겉만 그냥 20년 동안 앓고 있었던 거예요.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그렇게 만지면서 여기는 열었다, 여기는 열었다. 부분적으로 보면서. 좀 내려다보고 위에서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그냥 수박 겉핥기가 아니에요. 수박을 먹게 됩니다. 속에 달콤한 수박을 먹게 되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코끼리 전체를 한 번에 딱 보고 코끼리다 이렇게 생겼네 이야기할 수 있게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속에.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다 알게 된다 이거죠. 성령자 반드시. 열애 없습니다. 열애 없어요. 반드시 다 모두 다 성령 체험을 우리는 해야 돼요. 무조건. 사도행전 2장 4절에도 120분도 다 성령 받았다고 했습니다. 다 받을 수 있는 것.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제가 성령 체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오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령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좀 독한 얘기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성령 받기 전까지는 나는 성도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종교인, 주일날만 교회 다니는 수요 예배도 나오고 다른 예배 참석한다 할지라도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걸 헬라어는 프리셀리티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헬라어는 프리셀리티스하고 그걸 교인이라고 그래요. 성도는 하기오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프리셀리투스가 아닌, 종교인이 아닌 하기오스 성도가, 성령이 들어온 성도, 하기오스 푸뉴마, 그분이 들어왔다고 해서 하기오스라고 해요. 성도를 하기오스 푸뉴마를 품은 그러한 하기오스가 되시기를, 성도가 되시기를, 성령 받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